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우리 시대 평화와 화해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을 위해 피해가지 않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 21억 31%와 이슬람 16억 23%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종교로서 그 숫자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종교 간 오해와 반감, 나아가 증오의 꼴은 깊고 결국 테러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종교와 평화의 종교가 만나 전쟁이라니요? 결국 신학 이론의 차이가 신학 전쟁으로 실제 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슬람권 음식인 할랄푸드 등장, 할랄푸드 테마파크 조성 계획 등에 대해 일부 기독교인이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할랄 반대 기도회를 여는 등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때 볼프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볼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신을 예배한다. 그 이유에 관해 볼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신에 대한 다음 6가지 주장에 서로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묘사, 곧 유일성, 창조주, 비교 불가, 선하심과 신의 명령, 곧 신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2. 신은 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했다. 3. 신은 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르다. 4. 신은 선하시다. 5. 신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6. 신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위 6가지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예배 대상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을 묘사하는 처음의 4조항은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예배하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신의 핵심 계명을 집약하는 나머지 2가지 조항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주제가 되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와 신의 속성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볼프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에 대해 이렇게 삼위일체를 옹호합니다. 삼위일체는 신의 상호 내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가 여러 신을 믿는다는 이슬람의 이해는 틀렸으며 신적 본질은 절대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이슬람의 알라가 폭력적인 신이라는 기독교의 이해도 틀렸다고 말하며 사랑의 신이라는 신의 특성에 대해서 두 종교 사이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성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과 모든 창조물에게 베푸는 자비. 우리는 이 2가지 큰 틀 안에서 꾸란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이 많은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자비롭다. 친절함을 통해서든 엄격함을 통해서든 꾸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도 자비롭다고 볼 수 있다.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 둘 간에는 상당한 공통 기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농어를 바탕으로 각각 다른 종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같은 신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볼프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볼프는 각 종교가 서로의 차이를 내세워 대립하고 배타하기보다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다원성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볼프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은 다음의 3가지 명제에 헌신한다고 합니다. 1. 유일하고 자비로운 신과 모든 사람의 관계는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2. 이웃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하도록 요구한다. 3. 신앙의 문제에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이 이 3가지 명제를 따른다면 논리적으로 그들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종교적 배타주의자냐, 종교적 다원주의자냐 하는 것은 어떤 차이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명제를 받아들이는 종교적 배타주의자는 그가 일관적이기만 하다면 정치적 다원주의자일 것이다. 놀랍지요? 복음주의자이면서 시대적 사상을 읽어낼 줄 아는 볼프만의 매력입니다. 다른 세상은 이러한 생각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이 없고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오늘 한국의 개신교계의 볼프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의 너무나 매력적인 말 한마디만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볼프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위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유명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썼다. 차이점 접근을 따르는 이들은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과 같다. 유사성 접근을 따르는 이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늘 잘못만 지적해대는 잔소리꾼 파트너인데 반해 후자는 너그럽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잘못에 눈을 감지는 않지만 잘한 일은 함께 기뻐해준다. 기독교인은 무슬림이 신을 이해하는 방식 안에 꼭 어떠한 진리라도 담겨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기뻐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문제에 유사성의 접근을 시도할 때만 가능하다.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태도가 지녀야 할 동전의 양면이다.